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백성들은 16년이나 방치되었던 그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이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1장 앞에서 살펴봤던,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그 1장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성전 건축에만 관심이 가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닌가? 백성들의 삶은 살펴보지 않으시고 그냥 성전 건축만 해라, 그렇게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 건축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관심이 성전 건축이라는 일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장에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다 불타 없어진, 황폐되어버린, 그래서 방치되어 있던 그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이에 감동을 받은, 이에 감동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이 드디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2장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독려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너는 스알디드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때가 7월 21일이라 되어 있습니다. 21일이라 되어 있는데 성전을 짓기 시작한 날이 6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 24일이니까 시작한 날로부터 지금 27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 다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3절, 너희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당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3절 말씀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 상태였던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관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적, 그게 바로 뭐냐? 비관주의에서 비롯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 3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보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이전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지금 다져지고 새로 재건하고 하려고 그 성전의 터를 다지고 있는 그 터의 규모를 보고 그 터가 너무 작아서 울었습니다. 보잘것없어서. 젊은이들은 성전 건축에 흥분하여 기뻐했을 때에 그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낙심을, 마음에 낙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또 중단하게 됩니다. 밖에서 2장은 이러한 비관주의에 빠져서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난관을 극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백성들이 이렇게 비관주의에 빠져 낙심하게 된 주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비교의식이라는 겁니다. 비교의식.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의 눈에 비친 지금 다시 재건되고 있는 그 성전을 보니까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보잘것없었어요. 온통 금으로 치장하고 무려 7년이나 걸쳐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금의 성전은 그냥 오두막 수준이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나무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산에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본성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처음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을 때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 게임의 그 유혹에 넘어갔던 거죠. 이런 비교의식은 두 가지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반드시. 뭐냐? 더 큰 우월감 혹은 자만심 아니면 패배감, 낙심이라는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표면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차지하고 있었던 기회만 되면 언제든 자신을 찌르고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러한 비관주의,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이런 비관주의와 낙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 다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일보다 바로 우리들 자신,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다루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성전 건축이라는 어떤 일보다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비관주의, 낙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침체되어 있었던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어떻게 격려하고 있냐?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4절 말씀에서 각자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격려하십니다. 마치 나의 이름을 부르며 힘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것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용기와 힘이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너무 지쳐있고 힘들고 낙심하여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막 내 마음을 쏟아 놓을 때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 주여 주여밖에 나오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대서봐. 그러면 다 필요 없어요. 어떤 말도 필요 없어요. 어떤 응답도 필요 없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렇지. 그때 내 마음에 제 마음에 올라오는 그 어떤 힘과 용기. 여러분들 이 경험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이 경험이 있길 바라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그저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하는 식으로 이런 나이브한 낙관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참된 용기는, 참된 힘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겁니다. 주님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내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주님의 약속을 이미 들었습니다. 1장에서. 그 약속이 있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고 성전 건축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 한 달 된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을 반복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반복해 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약속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비관주의, 이 낙심의 문제를,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낙심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들어볼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내 자신만 들여다보면 아무런 희망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마음을 강하게 하며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약한 마음 먹지 말라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희와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들은 군대로서 정규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저 주인이 시키면 따라하는 데 익숙하고 마음에 들면 기뻐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던 그런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뭐 보잘것 있습니까? 뭐 볼 게 있어요? 뭐 잘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백성이 뭐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 되기에 합당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 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또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자기들보다 강한 민족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숫자는 극히 일부예요. 그러나 숫자나 그들의 형편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조상과 같이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시절인 1000년 전과 다름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학계 시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세대와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도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을 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에는 영광의 구름도 없고 너무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성전, 그들이 건축하고 있는, 재건하고 있는 그 성전에서, 그곳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6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하늘도 진동하고 땅도 진동하고 바다도 진동하는 대격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 시대의 출애굽 사건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구원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킨 역사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을 진동시킨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존귀하게 여기며 기다리는 보배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성전을 방문하시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구름이 임하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요 성전이 누릴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다. 이 사실은 온 세상을 흔들어 놓고 진동시킬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실제로 그 예수님의 복음의 진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희망을 찾고 힘있게 일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 장차 구름 타고 재림하시게 될 때에 온 우주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은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적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은과 금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지으실 수 있어요.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주어졌을 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처럼 그 성전을 웅장하게 짓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것 봐라, 이 성전. 우리가 지은 이 성전을 봐라. 성전의 존귀함은 결코 금,
은과 같은 고가의 장신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며 이들이 짓고 있는 이 작은 성전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중 영광이 이적 영광보다 크리라. 즉 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성전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 솔로몬 성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외형상으로는 보기에는 솔로몬 성전이 훨씬 더 크고 아름답지만 지금 이 성전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변의 상황, 환경 그런 거 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고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중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전을 얼마나 잘 가꾸고 계십니까? 성전을 가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은혜를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고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성전 재건을 멈추지 말라 격려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격려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무너진 너의 내면의 성전, 그 내면의 성전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재건되기를 주님은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이에 반응하여 우리를 백성 삼으신 주님께서 언약의 변함이 없으신 분임을 끝까지 믿고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이 있다면 그 무너진 성전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재건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어떠십니까? 또 하나,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작아 보이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너무나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이 교회의 나중 영광이 지금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작은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아무도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무도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가 없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내가 인도한 대로
의도한 대로 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흘러가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주위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예외인 것 같아요. 다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왜 나만 그런가 하는 생각이 때론 들기도 하죠. 이상하게 안 되는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잘 되는 사람들은 꽤 눈에 잘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자기 중심의 생각과 비교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만국의 보배이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존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주변 상황과 환경 그거에 따라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귀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거든요. 내가 존귀한 이유, 내가 보배인 이유, 나의 가치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비관하지 않아요. 요동치 않습니다. 혹 낙심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일보다 영혼을 위해서 심는 일에 더 많은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해야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것이에요.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영광을 구하지 마시고 내일에 주어질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일의 영광을 위한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